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입니다. 사무엘하 20장.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사무엘하 20장입니다. 그 압살롬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흔드는, 그 국가를 흔드는 그러한 상황이 끝나질 않았어요. 아직. 20장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성경 498페이지고요. 다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1절, 2절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 기시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19장에서 상황을 보셨고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죄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무비보셋과 바르실레의 그 상황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면 됩니다 신학으로 지금. 근데 왜 오늘은 혼자 오셨어요? 네. 아직 시작이지. 갑자기 보였어.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신 게. That will do, this will do 하면서 그거면 됐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거면 됐어. 또는 이거면 됐어. 따라해 보세요. 이거면 됐어. That will do, it will do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신학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그런 이름으로 된 신학 아시죠?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신학 있잖아요. 그것도 신학인데 이거면 됐어 신학은 이제 그 존 목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 소유권을 제가 또 주관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막연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게.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보면 충분히 모델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다윗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가 모델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신학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신학인데 그 만족을 위해서 어떠한 그 바탕이 필요하냐 했을 때 바로 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거면 됐어. 즉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상황 플러스 무비보셋처럼 사울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라고 해서 그 아들까지 상관이 있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가족이 다 죽었는데 굳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자기의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또한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숨어있는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먼 변경의 황무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아니 숨어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다윗이 불러다가 자기 자리에 자기 식탁에 앉혀주었다. 그 식탁에 앉혀주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위를 완전히 계승하며 그 다음에 유산도 물려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데릴두 신학이 있었어요. 감사를, 은혜를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하면서 그래 나 살려주셨는데 그래 나 도와주셨는데
떨어뜨렸다라고 할 때 보통 영어로는 fall이라고 쓰잖아요. 떨어뜨렸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도 fall이라고 써요. 죄에 떨어졌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오묘하게 말을 그렇게 언어 유희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들이 사탄이 도망가다가 땅바닥에다 널쪘단 말이에요. 아니야. 땅바닥에요. 떨구는 것도 아니고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불구가 됐죠? 망가졌죠? 그래서 심하게는 이제 꾸겨졌다라는 그런 표현도 써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꾸겨졌다.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distort라는 그런 단어도 쓰는데, 망가졌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피를 받아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용서도 해주셨네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네요. 양자 양녀로 삼아주셨네요.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는 유산 상속자가 되었네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의 유산 되어줄게. 너는 나의 백성 되어라. 하시거든요.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붉은데, 난 불량한 사람인데, 난 나쁜 사람인데, 난 죽은 사람인데, 요 정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면 나는 그렇지, 오늘 숨 쉬며 사는 거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신학을 소유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괜찮아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끊임없이 찾아오잖아요. 어렵잖아요. 화나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망가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편안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나타난다면 이 신학으로 정확히 구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부자가 아니라서, 몸이 아파서, 별로 생긴 게 그래서, 몸집이 그래서, 아니면은 가진 게 없어서, 쌓아놓은 게 없어서, 자식들이 제대로 못 돼서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 있죠. 그런데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은 건들 수 없어요. 이거예요. That'll do라는 게. 이 신학으로 오늘 정말로 이거면 됩니다. 이 신학입니다. 이 신학으로 오늘 성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정라님이 어디 가셨지? 아니요. 내가 왜냐면 여기다 한장로님 얘기를 썼는데 안 보여갖고 죄송합니다. 네. 한장로님 얘기라고 얘기하면 안 될 낀데 또 썼네? 참말로. 어쨌든 어느 장로님이 모든 걸 다 처분하시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은퇴 생활로 접어들으셨다고 제가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적어 놓고 또 이제 보는 중에 그런 이제 톡을 본 거예요. 그래서 했을 때 이 장로님이 만약에 이거면 됐어라는 신학을 못 가지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뭘 처분하고 두고 할 때 불편함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가격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손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불편함,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노년 생활에 대한, 남은 노년 생활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불안함도 있을 수가 있고. 그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편함과 불안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의 감격,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 때문에 죽여주시고 죽어주시고 나 때문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또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 또 내일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내일도 보호해 주실 제공해 주실 그 하나님이 이거면 됐어라는 그 신학 속에 녹아들면 오늘 나는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난 더 안 바랄래요. 나 이거면 됐어요. 하면서 나에게 사기친, 나에게 손해를 보게 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용서가 아니죠. 잊을 수 있죠. 됐어. 그거면 됐어요. 모비보셋이 그랬잖아요. 시바가 다 가져가니까 아유 됐어요. 난 더 안 바래요. 다 줘버리세요. 정의를 구현한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왜? 지금이 자기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니까.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 생활. 그럼 아마 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손해받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마음도 많이 줄어드실 것 같아요. 이 신학만 정확하다면 말입니다. 자, 너무 이제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1절에 보시면 마침 거기에 그럼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하여튼 이제 그 분위기를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썼나 보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대요. 불량배라고 해서 이 불량배라는 단어로 표현된 사람이 사무엘서에서 여러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엘리의 아들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불량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불량했다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주 막 무법한 그런 인생들, 또 무례한 인생들, 그런 아주 악함의 최절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치 없는 이런 월스리스라고 얘기해요. 가치 없다. 아주 그냥 정말 가치 없는, 정말 소용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불량배인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뒤에서 궁시렁대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을 굳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불렀냐면 불량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악한 인생들을 다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 다음에 최절정의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나발이요. 그 다윗이 배고파서 자기 이제 보호해줬다가 배고파서 그 부하들 보내서 먹을 거 좀 주시오. 식량 좀 조달합시다. 했더니 나발이 비웃었죠. 욕했죠. 쫓아냈죠, 오히려. 그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불량배 이렇게 썼어요. 결국에는 이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발은 또 미련하다. 이름 자체가 또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나발 이렇게 했을 때. 미련한 사람들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고 불량배들인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이 불량배라 해서 세바가 등장합니다. 근데 세바가 베냐민 사람이에요. 베냐민인데 나발 말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시므이도 불량배로 설명이 돼요. 시므이도 와서 하나 가치 없는 인간이 있는데 그러면서 별별 욕을 다 하죠. 다윗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기의 정의에 의거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하나 있죠. 뭐예요? 나나 잘하자. 그죠? 따라해보세요. 뭐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잘못했고 그 영화 대사를 잘못 가져서 그랬지. 너나 좀 잘해봐봐. 이렇게 이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지적하는,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소위 잘 믿는다고 하면 갑자기 막 그 필 충만해갖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점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 갑자기 눈이 탁 띄어갖고 다른 사람이 안 되는 부분, 지는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 야, 남의 거 티는 보지 마. 네 눈에 들보 먼저 봐라 좀. 하는데 들보가 꼈으니 바로 보이나요? 이렇게 보면 나쁜 것만 보이지. 그래 되는 모습들이 이제 불량배의 모습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궁시렁된다. 그럼 그것도 미련한 나발이나 시므이 같은 존재예요. 성도님들 정말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문화를 가지고 뭐 성별도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색 이러면 하나로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자라는 환경들이 다 그 문화들이 다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다시요.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이단을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 악한 일입니다.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의 원리가 아닌 내 의견과 내가 보기엔 야 사람이 저렇게 좀 정직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자기 옆에 이렇게 쫙 가고 앞뒤로 이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데 한 사람이 다리를 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에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냐고. 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안 꼬는 사람보다 못 꼬는 사람이 더 많을걸요? 다리 살이 쫙 그렇게 안 꼬아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상처를 받고 자기가 스스로 은혜를 못 받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서 불량한 사람, 그러면 스스로 불량한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두세요. 누가 자든 뭐 어떻게 앉아있든 들어 누워있든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자신만의 은혜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 흐트리지 마세요. 다른 것 때문에. 그건 다 쓸모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세바가 뭐라 그랬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다윗과 난을 분 기시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그냥 돌아가라. 다윗 따르지 마라. 이제 돌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 따르지 말아라. 다윗이 입성하는 거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윗을 떠나라. 다윗을 대적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다윗과 난을 분 기시 없다. 물론 정치적 상황에서는 지금 유다 족속이 다윗을 세웠고 다윗도 유다 그 지파 사람이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바로 19장에서도 왜 너네만 그랬어? 우리 함께 다 토론해갖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울지 말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들이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자기네 상황대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바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세바의 이 말이 옳지는 않지요. 하다못해 압살롬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를 나누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왕권을 탈취하려고만 했지. 그런데 이 세바는 나라를 나눠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눌 분깃도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안 불러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것 우리 유산은 없다. 흩어져. 다윗 따르지 마. 근데 솔직히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데 또 그런 이 사람 말을 들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불량배인데 이 사람 말을 들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거짓이죠. 세바가 얘기하는 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선동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보면서. 그리고 또 베냐민 사람이니까 아직도 그 시므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열이 받아서 또 일장연설을 했겠죠. 나팔을 불었다 그러니까 모이세요 해갖고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하고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따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량배라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생인지 알잖아요. 범법자입니다. 불편한 사람입니다. 무례한입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르네요. 와 하면서 뭐 열광을 안 했겠죠. 근데 그 사람 말을 듣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인간을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의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세상은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서 다윗이 불쌍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요 3절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렀던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관계하지 않고 죽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누구예요? 그 10명을 다윗이 도망가면서 10명을 두었어요. 왜요? 왕궁을 지키라고.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정리하라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지키라고 10명을 둡니다. 그런데 이 10명을 가지고 압살롬이 나쁜 짓을 해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들을 범합니다. 강간을 하는 거죠. 그 10명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그 10명을 탁 보고 너네 저기 가서 있어. 내 눈에 띄지 마. 하고 가둬버려요. 다말도 생각나고 참 저는 그 여성들이 이 성경에서 여성들이 자라날 때는 기분이 좋고요. 에스더처럼 이제 뒤에 또 여성이 나오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 딸들하고 이렇게 대입돼서 그런가 봐요. 되게 슬프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3절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별실에 가뒀을 때 다윗이 정말로 싫어서 가뒀냐? 맞아요. 싫어서 가뒀으니까는 다시는 관계도 하지 않고 했겠죠? 얼굴에 뭐 이 사람들은 음식만 주고 그냥 다 모아 놨겠지요? 하지만 또 다윗의 인품이 아마사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인품을 보면 압살롬에 대해도 그렇고 후궁에 대해도 그렇고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후궁 10명을 가둬놓았을 때는 보호 조치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인격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 읽었는데 만약에 옛날에 그 청나라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혹시 아세요? 내가 한국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이 사실을 주여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환향녀라고 불렀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말 어감에 바뀌어서 환향년 해서 좀 깎아내리는 그러한 말로 바뀌었죠, 그렇죠? 깎아내린다고 하면 아주 그냥 욕이죠, 환향년 같은 이러면 이 여인들은 10명은 두고 갔지만 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어요. 망가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집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유다 지역이 아니고 다른 자기네 집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환향년이 돼서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100%입니다. 왜? 가늠한 여인은 돌 맞아 죽으니까. 자기의 의지든 아니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들을. 그러니까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지요. 그냥 쫓아낸다고요? 뭐 결혼인을 결혼할 수가 있어요. 왜? 얼굴도 다 보여줬는데요. 신상이 다 공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다 불가능하잖아요. 다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에 이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계속 손가락질 받고 수근수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궁정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다. 요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아마 한 80%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읽으면서 불편하셨던 분들은 물론 저만 불편했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의 위로를 받으시라고 3절을 그렇게 다윗을 좀 위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벌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아마사 얘기를 했는데 4절을 보시면 아마사에게 이미 19장에서 아마사를 요압의 그 군대 전체의 요압의 부관으로 삼았거든요. 장수예요. 요압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사실. 아마사라는 사람이 압살롬 군대의 수장이었어요. 총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윗하고는 가족 관계예요.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다윗이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참말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면서 했는데 아마사를 안 죽였어요. 압살롬만 죽이고 아마사를 오히려 다윗의 군대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직책도 높은 직책을 주었어요.
요압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또 지금 이 세바의 이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이것은 이머전시다. 이것은 응급이다 하면서 바로 이제 잡아라. 쳐라. 이렇게 하니까 세바는 도망갔고 내가 3일 줄 테니까 군대 모아서 한번 가봐라 했는데 아마사의 말을 아무도 안 듣죠. 텃세를 부렸을 수도 있고 요압 같은 마음이 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에 군대를 못 모았습니다. 아마사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아비새한테 그 다음 또는 뭐 요압의 그 형제니까 그 다음에 그 아비새한테 그러면 너가 한번 가봐라. 3일이 지났는데 안 되니까 그럼 너가 좀 해봐라. 했는데 요때 아비새와 함께 은근슬쩍 요압이 끼어들어요. 요압에게는 명령을 안 내렸는데 그다음에 쫓아가서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기본이라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지역에서 만납니다. 맞닥뜨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마사를 딱 보고 배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딱 만났어요. 아마사를 딱 막 서로 좋을 거 아니야. 만나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샬롬 이렇게 하니까 그 요압이 갑자기 칼집을 뚝 떨고요. 이게 아이고 실수 하면서 오른손은 이제 악수하는 척하면서 딱 가서 수염을 탁 잡아서 끌어다가 왜냐면 이제 볼에 키스하는 그런 게 인사법이니까 오른손으로 딱 했어요. 그런데 좀 오른손인 칼 쓰는 손인데 칼도 떨어뜨렸으니까 완벽하게 방심했죠. 아마사는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또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라 해서 근데 갑자기 그 수염을 끌어대는데 기분 나쁘게.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염을 딱 끌어잡았고 왼손에 칼이 있었어요. 숨긴 거죠. 왼손으로 찌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냐민 사람만 왼손잡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왼손잡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칼을 잡고 찌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탁 끌어잡은 게 갖고 툭 쑤셨어요. 제가 쑤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찔렀다고 정했는데 근데 찔렀는데 내장이 다 튀어나왔대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 번 찔르고 여러 번 베었다는 거죠. 잔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갖고 요압이 그렇게 하고서는 그냥 끝냈느냐. 뭐냐면 창자가 다 땅에 쏟아지고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마사의 시체를 그냥 길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갈았을까요? 이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했는데 다윗이 봐줬는데 요압은 안 된 것 같아요. 요압은 그 용서가 안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이제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가면 이제 요압도 이제 아주 잘 죽진 못해요. 요압이 잘 죽이죠, 사람을. 다윗하고는 상관없이. 왜요? 정권 때문에. 다윗 옆에 있다가도 자기 스스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입니다. 이 사람이 참 어려운 일을 했고 아마사에게도 반란을 일으킨 대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수도 있는데 반란을 일으킨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그런 또 벌을 아마사가 받은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갑니다. 세바를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지역 이름이 뭐였냐면 굉장히 북쪽이에요. 변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북쪽 꼭대기인데 거기에 벳마가 아벨이라는 성이 있어요. 벳마가 지역에 아벨이라는 성이에요. 거기에 세바가 숨어 있습니다라는 정보를 받고 정보를 듣고 가서 쫓아가서 이제 그 성에 도착해서 이제 성을 완벽하게 그 주변에 성을 쌓아서 이제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을 무너뜨린다는 뜻이 뭐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다는 소리입니다. 세바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 도망을 갈 수도 없잖아요. 왜? 이미 포위가 됐으니까. 이제 죽은 목숨이죠.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16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여인. 이런 이 지혜로운 여인에다가 동글뱅이 하나 쳐보세요.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내가 요압 좀 만납시다. 나랑 협상 좀 합시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성은
사람을 세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요압 군대 총사령관을 만나겠대요. 그러고 나서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속담이죠.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아벨이라는 그 성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사람 또는 선견자 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꼭 거기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벨이라는 성에 가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에게 물을 것이라. 속담도 있을 정도니까 저는 솔직히 요거 보면서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런 규칙, 규범 아니면은 풍습, 문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어디로 가죠? 아니면 뭐 절에 가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딸이 공부를 안 해요. 우리 아들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취직운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뭔가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는 애가 절에서 관상을 배워와서 저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제가 철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관상을 봐야 되는데 저는 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있어요. 병이라고까지는 없는데 사람 얼굴을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러면 관상을 못 보잖아요. 아이고 정말로 기억도 안 나는 데다가 봐야 그 얼굴이 다 똑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뭐 어쨌든 그런데 대신에 이제 손금은 잘 보이거든요. 이래가 그래갖고 홍 집사님 오늘 사람 많은데 가지 마. 오늘 그리고 부적을 하나 써야 되겠는데 이거 갖고 다니면 에리가 건강할 거예요. 그래서 박 집사님 건 안 써줄 거예요. 집사님 거하고 내가 에리 거는 하나 써줄게. 부적을 갖고 다니면 개안할 거예요. 이러면 우리 사명교도 장사가 좀 잘 될 건데 그죠? 목사가 능력이 없어갖고 이 사람이 안 오는 거죠. 솔직히 내가 미래를 보고 해갖고 병 나라 이러면 여도 개안할 텐데 그런 능력은 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한국 문화적으로는 절이나 이제 역술가 쪽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저한테는 오지 마세요. 저는 얼굴도 못 알아보고요. 할 수 있는 게 손금 보는 것밖에 없어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성경으로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어디를 펼쳐야 되냐? 나와라 뚝딱.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냐면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가 읽던 부분 그 다음 부분 읽을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말씀으로 답을 해 주시는데 그냥 아이고 전도서 12장이네 헛되고 모든 것이 아이고 좋은 말 들으려 했는데 이게 뭐고 아이고 참말로 어떤 사람은 이래 해갖고 너는 결혼하지 말고 살아. 목사님 나는요 결혼하지 말래요 하나님. 아이고 참말로 별거리 반쪽이야.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지는 마.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이 필요한 답 성경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여러분이 원하는 답으로 찾아낼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돈이 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저기 가서 은행 한번 털어봐. 저기 가서 나무 밑에 한번 파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서 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종결되는지 그리고 진행되는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식대로 어떤 나무를 파야 어떤 땅을 파야 돈이 나와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 많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적막하냐. 이거 웃자고 돈은 없어. 아이고 맨날 이 모양이네. 그렇게 말씀을 이용하지는 마세요. 옛날에는 새벽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뭐 목사님들이 말씀을 막 던져요. 결혼했는데 결혼할 것 같다고 막 그러고. 그게 다 무당이 하는 짓이거든요. 아무거나 막 집어던져갖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이용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상 중에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계셔야 돼. 한 절씩이라도 계속해서 읽고 계시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자신이 읽고 있던 그 말씀 뒤편을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좀 한번 읽어봐. 해갖고 이렇게 내가 커. 204페이지요. 몇 페이지요. 해갖고 뭐 이렇게 돈 따먹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박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방법을 안 찾기 때문에 말씀을 못 알아먹겠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매일 매순간 묵상하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다음 편 읽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만져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는 게 실질적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건 모르고 그냥 막 하고 살다가 그냥 나는 좋다. 오! 뭐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발찌 있다. 아이씨.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 그러면 고생하는데 예수님 고쳐주실란가? 샤 그래갖고 막 장풍하고 그래갖고 나라 치유의 광선이여 성령님. 그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이게 너무 과격한 말이라 참을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 욕된다, 욕.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지혜로운 여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얘기했을 때, 당신은 이 성을 그럼 무너뜨릴래요? 이런 그런 성인데, 중요한 성인데, 좋은 성인데, 충성된 성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성이었는데, 왜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제,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얘기합니다. 세바 때문에 왔다. 세바만 주면, 죽이든지 뭐든 나한테 주면 성 안 건드릴게.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세바를 찾아서 세바를 잡아서 목을 베서 그 목을 요압한테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 성이 삽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또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에다가도 동글뱅이 치세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진더라. 잠언 31장에 보시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된다. 현숙한 여인은 이렇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잠언에서 끊임없이 나오지만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 지혜를 가지고 했을 때 같은 단어거든요. 그 단어로 이 여인을 보시자고요. 제가 왜 이 여인을 또 강조하냐면 앞에 그 후궁들 보세요. 만약에 그 10명의 후궁들이 이 여인처럼 지혜를 가지고 대처를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왕궁을 지켜라고 얘기했거든요. 힘으로 지키라고는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맞서 싸워라, 목숨을 버려라,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결국에는 심각한 일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하고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 혼자 와서 요압이랑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요? 지혜를 가지고,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아벨이 이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 지혜가 그냥 똑똑했다 그건 아닙니다. 지혜가 용기도 가지고 오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결국에는 성을 구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성도님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지혜 여럿 있지요. 많이 있지요. 수없이 있지요. 그러나 가장 진정한 삶의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구체적으로 삶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 삽니다. 저는 그 고린도 후서 잘 인용을 안 하는데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고린도 후서 7장 적어놨나? 쏘리 죄송합니다. 10절 고린도서 7장 10절인데요. 보세요. 이제 근심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의 일을 얘기하는 회개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그 근심이 너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지 얼마나 벌었냐는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지금 이 근심을 얘기해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제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굳이 근심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매일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는 인생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상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닥치는 일들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일들이 존재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입맛에 안 맞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근심 중에서도 가들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근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들리 월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근심. 이것은 뭘 가지고 오냐면 회개를 가지고 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너를 하여금 더 화나게 하고 더 분별하게 하고 더 열심을 내게 하고 더 하면서 그 일들이 발생하면서 너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회개해요. 근데 그 회개도 후회 없는 회개래요. 후회 없다는 것과 만족하는 것과 비스끄러미 하죠. 그죠? 즉 이거면 됐어 라고 하면 인생 쉬워지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편하겠죠. 왜?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좀 더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모자라요, 하나님. 오케이, 오늘은 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니까 나는 이걸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럼 결국에 뭡니까? 이거면 됐어.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감정들은 욕심이에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나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죠. 그러면 욕심 때문에 오늘 어쩔 수 없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근심,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근심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적 또는 교회적 거룩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근심 똑같은 근심이에요. 돈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갑자기 일이 팍 터졌어요. 지금 교회의 물건들이 총체적으로 다 같이 자기들이 협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망가지자고. 그래서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같이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 애들도 이렇게 참 그래요. 그래갖고 여기서 망가지고 저기서 망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딱 마음을 통해서 오늘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이제 파업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파업하니까 얘네들이 그걸 안 왔던 것 같아요. 노란봉투법. 그래갖고 파업을 시작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저한테는 당연히 근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이고 나의 회개를 가져오는 근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질문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하는 것도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봐요. 하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세가 뭡니까? 근심의 자세를 말씀드리는 게 근심의 상황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나가는 거죠. 하나님 보는 거죠. 말은 쉽죠. 지금 코에 물 들어오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게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코에 물이 닿으면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때문에 그 상황이 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손 안 잡고 있으면 하나님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나를 망치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되죠. 그 자체가.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아버지 손 잡고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요. 물에 빠졌어요. 똑같아요. 알아요. 걱정, 근심이 생겼어요. 불안해요. 불편해요. 이게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갑니까? 살려주세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할 수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부를 힘이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부르죠. 오늘 여러분입니다. 그거면 됐어 라고 하면 지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은 쉽죠. 수없이 많이 들었죠. 처음 듣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에서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십니다. 믿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가실 것, 나가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고 믿으시지요? 3명만 믿는구나.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주여, 설교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눈만 꼬먹꼬먹 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제 머릿속에 있는 손은 누구냐면, 옛날에 제 고향의 화장실에는 항상 우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앉으면 저는 지금은 이제 쪼고치고 앉아갖고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이제 볼일을 못 보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런 거지요. 밑에 보면 이제 허일이 뚫렸고 나무도 이게 깔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썬데이 서울 같은 그런 건 이제 종이 있고 이렇게 휴지는 무슨 그런 종이 있고 신문지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고 이렇게 꾸겨서 이제 닦아야 되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앉으면 바로 옆에서 소가 눈 크다만 이렇게 하고서 이러고 있어요. 정말 저게 무심의 경지인지 돌을 닦은 건지 모를 정도로 눈이 정말 맑아요. 맑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끊임없이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 여물을. 저희 외숙모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여물을 끓이시거든요.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근데 어쨌든 나도 한번 먹고 싶더라고요. 냄새도 좋고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이제 볼일 보는 시간이니까 하면서 근데 얘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옆에 붙었으니까 어디를 쳐다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눈으로 있는데 저렇게 보면서 꼬만데도 어렸을 때인데도 야 정말 소 같은 인생도 참 개하는갑다. 왜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얘는 그 눈으로. 여러분은요 그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기 딴에는 집중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눈이야, 다들. 아예 티미한 눈은 잘 없어요. 아주 맑은 눈들이야, 지금. 반짝반짝반짝해. 근데 속으로 소염을 씹는 것 같아요. 속으로 딴 거 씹는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소염을 얘기는 설교라고 하는데, 태도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다시. 여러분은 근심의 시간에, 문제의 시간에, 어려움의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 다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요거는 좀 낫네. 우리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근심을 나쁘다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당연히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근심을 거룩한 근심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할 일. 제가 아까 이 발을 걷어차갖고 발 찢다 했죠? 발가락 팍 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거 없어도 돼요. 하지만 언제나 회개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돼요. 불만족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잘못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을 돌아보시라고요. 회개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회개하는 근심이 사는 근심이거든요.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서 그냥 근심 걱정으로 하면서 우는 그런 근심들은 세상적 근심이기 때문에 그 근심은 죽음이래요. 사망이라고 적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때문에 제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편안합니다. 만족하십시오. 이거면 됐습니다. 얘기는 많이 드리죠. 하지만 또 집에 가보면 어질러 있지. 통장에 잔고는 없지. 또 일도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아니지. 코딱지만큼 벌고 있으니. 거기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없지. 집에 가도 밖에 가도 날씨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어이구. 이 송고사님 그 한숨이 진짜 그 한숨이죠. 아이고 정말 내가 저 주여도 그 주여예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 절대로 오늘 이후에 제가 이거는 거의 예언처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궁지에 몰리기에는 안 하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아버지 그렇게 안 하십니다. 대전인가요? 대전에서 불났고 울산에서 어떤 아저씨가 애 넷하고 같이 동반 자살을 했어요. 너무 힘들어 사는 게 힘이 들어서. 막내는 5개월이었대요. 그 뉴스를 듣는데 정말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아파서.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성도님 여러분은 절대로 막장에 몰리는 그러한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만져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드리는 예화잖아요. 성경의 예화잖아요. 뭐예요? 사자굴에 떨어져도 우리는 삽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풍랑이 와도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풍랑 잔잔케 해주실 것이고 아니면 더 나가서 무리를 걸을 거예요. 홍해가 있어도 우리는 그 물 사이를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드리시면 근심을 드리시면 아버지 하면서 그 근심의 순간에도 그래도 이거면 됐어요. 하실 수 있어요.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쪼들린다고요? 괜찮아요. 내 욕심만 버리면 돼요. 괜찮아요. 그냥 명품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고 이렇게 더 좋은 거 안 가지셔도 되잖아요. 굳이 주 앞에 가는데 괜찮아요. 놓으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두를 주께 드리세요. 근심도 드리세요. 분노도 드리세요. 그런데 그냥 드립니까? 아니요. 캐스트하래요. 던지래요. 그것도 아주 멀리 투수가 공 던지듯이.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지혜로운 여인이 모든 사람을 책임지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책임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끝으로 세바를 한번 보세요. 세바는 어떤 인간입니까? 무례한이었습니다. 이 무례한이
성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이 세바를 찾아내서 잡아서 죽여서 목을 잘라서 요압에게 던져버려요.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 단 한순간도 용납하지 마세요. 그러나 숨어 들어올 수 있어요. 거짓이, 속임수가 또는 불법이 또는 타협이 내 속에, 내 삶에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계약서 쓰면서 세금 좀 덜 내야 되니까 뭐라 그래요? 좀 높이 부르나 낮게 부르나 이렇게 낮게 벗고 이렇게 해갖고선 계약서 쓰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부르긴 하던데 모르겠고 또 어떤 데서는 그 교회에서 그 연말 정산하는데 기부금 영수증 끊을 때 숫자를 많이 써서 기부금을 많이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써주세요. 그 다음에 그 써주신 만큼 실제보다 많아요. 근데 그 써주신 만큼 제가 또 살짝 이렇게 꽂아줄게요 하면서 주로 이제 물론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절에서 잘 그런데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기사가 그렇게 떴어요. 절에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정말로 모자라면 그렇게라도 돈을 받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없을 때 이거 자꾸 하는데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사 와서 돈 준다는데 가만히 보면 불법은 아니고 속일 수 있고 아무도 나 안 잡아갈 건데 받을 것 같기도 해요. 성도는 주님 앞에 들어가는 예배 시간에 정결한 산제사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도덕적으로 무너지지 마세요. 법적으로도 무너지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거룩하셔야 되고 언제나 정결하셔야만 돼요. 이것이 성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죄가 자꾸 이렇게 살짝 들어오거든요. 내가 방심하는 사이에. 그럴 때 바로바로 쳐내세요. 지혜로운 여인이 찾아냈거든요. 지혜만 가지면 돼요. 아버지의 경건한 마음만 소유하면 알아차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이게 사기구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니면 그냥 꼬가닥 넘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안 계시니까 큰 돈을 사기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절차를 보세요.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내 욕심 때문에 어디 가니까 이래주면은 이자 많이 쳐주겠다.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 딱 하늘에 쏟아나는 것도 아닌데 언제나 그 제로섬인데 그거 갖고서는 내가 나만 다른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요. 왜?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도 갖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범법자 만들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사기꾼 만들지도 마세요. 주의 뜻 아닙니다. 불법이 있고 범법이 있고 타협이 있고 그곳에 도덕적으로 불합리한 거 존재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뜻도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이 이거 보니까 기도해 왔는데 적당한데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인데 그래도 안 됩니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용기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음에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당장 애가 기름값이 없으면 안 되지. 애가 우유값이 없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 돈이라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는 몰리지 않으실 겁니다. 때문에 정결하세요. 죄는 바로바로 자르세요. 2026년도에는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결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들이 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너 지금 잘한다, 괜찮다, 야 고맙네. 이런 칭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귀한 성도님 되시고 세바 같은 사람은요 빨리빨리 목 잘라서 버리셔야 돼요. 그 머리통 이렇게 집어 던져 버려야 돼요. 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세바가 끝나니까 23절, 24, 25, 26절에서는 그 이제 나라가 안정화에 들어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 이름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랐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결국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내용은 23, 24, 25, 26.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무슨 삶이에요? 옳은 궤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정상화됩니다. 근심, 걱정 이제 없어질 거예요. 왜? 죄를 잘라내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그런 속에서라도 나는 확실하게 이거면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로 우리 아버지밖에는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습니다. 다 줘보라 그러세요. 다 가져가라 그러세요. 상관없어요. 나는 이거면 됩니다. 이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 세바 또는 그를 처단하는 상황들 다윗 다 알아보았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를 바로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큰 은혜 알아차려서 하나님 나는 이거면 됐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바라는 것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학으로 신앙을 삼아서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 살아낼 수 있는 혹여 근심이 찾아와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으로 내가 더 잘 주께 가까이 가며 더 잘 회개하며 더 잘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안에서 매일매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만들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를 보고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로도 우리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